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상황에서는 그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언급하고 계시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그런 의미를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 자체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해년마다 11월이 되면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원들이 1년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때 이날에는 좀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작년 아닌 재작년인데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그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이고 제가 카톡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일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오늘 설교가 된다는 거. 이미 했던 내용이지만 또 우리 하나복에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받으셨죠? 네. 어제 제가 크리스탈 GCC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과의 모임을 했어요. 크리스탈이 93학번이니까 아마 6년인가 7년도부터죠. 지금까지 모임을 쭉 이어오고 있는 자매 모임입니다. 거기에 남편들은 1년에 한 번씩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주도는 아니고 의무로 참가해야 됩니다. 어제가 그날이어서 같이 갔는데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들이 다 신앙인들이고 교회 집사님들이고 목사가 2명이 있고요. 한 목사는 안 오셨더라고요. 설교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혼자 스스로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들 중에 많이 이야기를 길게는 못했는데 우연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 한 분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는 처음에는 이제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4분이 같이 저랑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대화를 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심각하다. 지금 극우적인 그런 문제와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보다 정치가 우선되는 것에 대한 염려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어요.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하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갱신되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했더니 하나복을 찾아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좋아요. 인터넷으로 바로 찾아보면 하나복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 교회의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갱신할 것인가? 우리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도 받고 검진도 받고 치료도 같이 병행합니다. 치료가 잘못되면 다시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가 신앙보다 우선되는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 성경이 우리 최고의 권위가 되었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형성돼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어디 쪽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조금 비판한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들어요. 종종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치 성향과 종교적인 것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늘 그런 의미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교회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90학번입니다. 90년도에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나 때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교회가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대입니다. 이미지도 좋았어요. 크리스찬 하면 양심적이고 적어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하나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구득구득 사람이 왔어요. 제 젊었던 그 청년 시기에는요, 항상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들 중에 크리스찬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3.1교회 다니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왜 청년이 많을까? 이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청년들이 3.1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혹은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청년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어디로 가요? 더 큰 교회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수평이동이죠. 그러니까 전도해서 회심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현상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들은 중대형 교회는 커질 것이고 소형 교회들은 줄어들 것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다. 그것도 대형 교회들만 조금 남을 것이고 조그마한 동네 슈퍼라든가 마트 같은 것들은 다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교회들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 교회가 뭘까?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는요, 전통적 교회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다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배웠어요.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건물을 성전이라고. 왜? 우리는 건물이잖아요. 그렇게 교회 그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을 때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모이니까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됐어요. 목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고
강단에 올라갈 때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로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야단 맞았어요. 막 그런 정도로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성전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성전이 구약에 말하는 그 성전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현재의 의미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뭘 배웠지 이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오해했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대한 관점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 그렇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오늘날 우리가 모임으로 하는 이 교회 건물이 동일하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회파가 됐고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사실은 건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성전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오늘날 어떻습니까? 심심찮게 부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슬만 먹고 지내시는 분인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면 막 뭐 두렵고 떨림으로 달달달 떨면서 마치 위대한 분이 오신 것처럼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목회자에 대한 성직자로서의 권위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면 진리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 우리 지체들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정말 그런 좀 시대를 제가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재는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면 우리가 보통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꼰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 꼰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같이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하지만 꼰대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왜요?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강요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꼰대적인 어떤 발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형성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이런 위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한국교회가 예전에 뭘 봤냐면 CCC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면 설문을 해요. 막 5,000명 정도 했던 설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꼰대 같은 리더. 근데 당신의 그러면 교회나 캠퍼스의 간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수련회 설문조사를 하는데 딱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심각한데? 꼰대 같은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꼰대 같은 사람들이 교회와 선교단체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딱 지적했어요. 제가 보면서 에이 설마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의 그 흐름이었어요. 그걸 싫어하는 어떤 분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교회로 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꼰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면 나를 그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요?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는 것도 자꾸 요구해요. 그리고 어때요? 제일 싫어하는 권위주의라든가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는 것들을 명령해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비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탈권위주의가 있고 현재적으로 사람들 어때요? 욜로 아닙니까? 욜로.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한번 재밌게 사는 것이 좋은데 교회로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또 어때요? 찬양도 옛날 찬양 맨날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60대, 70대, 80대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모습, 현재 세상과 교회는 너무 분리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우리 교회를 그냥 대표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지금 굉장히 우리의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또 이상하게 개인주의면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코로나가 직격이었겠죠. 교회는 항상 예배를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발생했어요. 2년 동안 그랬잖아요. 얼굴을 안 보고 그 예배를 드려도 되네? 근데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집에서 세수도 안 해도 되고 어차피 내가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뭐 먹으면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보다가 다른 거 하면 음소거 해놓고 할까 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한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이후로는 뭐가 돼요? 너 저기 안 가도 되겠네. 혼자 있는 게 더 편한데?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무한 경쟁 시대가 됐죠. 줌으로 예배 드릴 거면 굳이 내가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재미도 없고 꼰대스러운 이야기만 하는데 다른 교회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볼까? 이거 어차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영상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른 교회의 설교를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교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교회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질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미래에 존재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향후 한국 교회는 큰 지형적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없어지는 교회가 수두룩할 겁니다. 시골 교회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복 네트워크 안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60대, 70대, 80대의 비율이 80% 이상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뭐냐면 장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모임에 못 왔다고 그러면 장례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 중에 계속 죽어가요. 아니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야 젊으니까 누가 하나 아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무슨 일 난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거기는 맨날 누구 암 걸렸다 그러고 누구 어디 부러졌다 그러고
지금 장영성도 그런 것처럼 맨 그런 일이 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70, 80 드셨으니까 걷다가 잘못하면 콕 떨어져가지고 또 뼈도 안 좋으니까 부러지면 그러면 못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5년, 10년 후에 그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문 닫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목사님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성도들이 그때까지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 교회니까. 우리 공동체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와 사모는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또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공동체는 그 리더십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도 20년 지나봤자 내 딸이 보니까 20년 지나면 40대 중반 되더라고요. 네. 어우 끔찍합니다만 20년이나 우리 상은이는 60을 바라고 있겠네요. 이게 되게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20년 후에 어떻게, 10년, 20년 후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방이에요. 여러분 제 나이 될걸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생각해보면 그 시간 금방 가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이들이 응? 시완이하고 유한이하고 이런 애들이 어때요? 군대가 있겠죠. 군대가 있겠죠. 통일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되게 상상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뭐 그거는 현상적인 거고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 가능할까? 교회라는 본질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까요? 자,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성경 안에 아까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다른 애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너희는 성도가 선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19절 한번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도 아니요. 저는 외국에 생활을 해봐서 외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외국인은요, 그렇게 보호를 못 받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왜?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병원도 문제죠. 그리고 어떻으면 교육도 문제죠.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돈 안 내도 되는데, 우리 딸 초등학교 때부터 200만 원씩 돈을 냈어요. 왜?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행히 크리스탈이 교사여가지고 면제를 받았어. 한 6년, 7년 면제를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매 학기 뭐 나올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외국에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는요, 매달 그때 당시 2005년이었으니까요. 1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됐어요. 그것도 싼 거예요. 지금은 아마 3배, 4배 올랐을걸요. 제가 살았던 때보다 지금 기본적으로 월세만 300, 400씩 내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외국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나그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래요. 그럼 뭐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식구가 되었다는 걸 굉장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정희가 제 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용돈 보내달라고 그래요.
제가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제임스 용돈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왜? 이러지 않겠어요? 뭔데? 그렇죠. 이게 가족이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책임, responsibility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교회 밖에 사람이 우리한테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민하죠. 그거 우리의 그 재정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지만 돕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책임성이 있는 거죠.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건물이라니까?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인데 그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헷갈려서 아마 성전의 개념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이죠.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림자라고도 하죠. 상징이라고도, 심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때요? 잠깐 동안 뭐가 필요했어요? 건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건물 자체도 엄밀하게 성경을 보면 건물의 의미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었지 건물 자체의 의미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도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만들어 온 장소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로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대치하는 현상이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도요.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 두려고 하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건물이 교회면 어디는 거룩한 것이고 어디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만약 여기 거룩한 성전이라면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맨날 쏟잖아요. 수지 맨날 흘리고 추방해야 돼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그런 곳이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근데 자꾸 아직까지도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 맨 충돌이에요. 성전 건축 여전히 그래요. 야, 성전을 건축하는데 네가 헌금해야지. 이 말이 안 나오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30년 넘게 듣는 이야기가 성전 건축. 교회를 건물로 알아요. 헷갈려. 그렇게 처음 배웠기 때문에. 계속 헷갈린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네가 건물로 세워진대요. 우리 존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다. 이건 비유적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시고 거기에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워지고 건물로 지어져 간다.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대체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넘어가 보십시오. 21절. 21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성령이 거하실 초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끼리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왜? 예수가 중요하면 뭐요? 정치 이런 문제가 우리의 핵심 화두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나하고 안 맞으면 너는 나랑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뭐가 사라져버려서 예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갈등도 무엇을 해결이 돼야 됩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면 해결이 돼요. 아니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 뭡니까? 척도 잣대라고 해요. 우리가 굽어진 사람이 있고 반듯한 사람. 우리 최근에 허리가 안 좋은 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30대인데 허리가 살짝 이렇게 틀어져요. 그건 보여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를 한번 대봐야죠. 얼마나 허리가 휘었는지 볼까? 그러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척도가 돼서 그걸 재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요.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논쟁이나 분쟁이 사라지게 되죠. 왜?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재미있게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재밌는 곳입니다.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놀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찐친데이 뭐 해가지고 가정교회별로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맞춰서 해요. 그래서 우리 하울 가정교회도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 성희 직장 사수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걸 돕는 걸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형태와 모양이 달라지면 어때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개하기에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의 전, 성령이 그곳에 거하는 걸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고 만남을 가질 때 좀 불편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안 가고 싶은데? 응? 이거 안 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설교가 너무 길어. 뭐 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어떤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미 마음을 뺏겼던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내 생각이 어디로 많이 가 있어요. 예, 내 커넥션이 유튜브로 너무 많이 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불편하대. 이거 다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굉장히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이야기해서 다시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90년대에
교회를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재밌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문화가 제일 문학의 밤. 막 시를 막 읽고요. 연극도 하고요. 이런 걸 밖에서는 없었어요. 교회 가면 그거 하니까 너무 재밌겠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진짜 그래서 교회로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세요. 세상이 더 재밌는데? 유튜브 봐봐요. 재밌는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도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교회가 너무 옛날에 갇혀있는 하나님 안에서 중심으로 교회 모양을 유지하기보다 그냥 기존의 어떤 틀들을 유지하는 것으로 교회가 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즐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근데 우리가 교회는 정적인 것,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밖은 재밌는 것. 여기 좀 참고 밖에 가서 재밌게 놀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가 진실한 공동체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성경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초대교회 기독교는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소수 종교였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1세기에 2세기까지, 아니 3세기까지 거의 기독교는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든가, 카타콤 아시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집에 살 수 없고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됐나 봐요. 근데 그건 실제로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중국이 여전히 뭐예요? 네.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도 하고 추방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제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중국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추방됐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징에 사역했었는데 중국 교회들 그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빼앗기고 정부가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제 제주도에 와서 사역하시는데 줌으로 사역하신대요. 중국 성도들하고. 네, 이렇게도 사역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체제가 위협이 되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충돌이죠. 문화적 충돌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바울이 고소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로마의 황제가 황제가 아니라 진짜 황제가 있대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로마에까지 가서 어때요? 재판을 받은 거야. 근데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은 거예요. 웃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유대인 왕이라는 제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자기가 진짜 그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통치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 유대 백성들을 진짜 왕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현실적 개념으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의 기독교는요. 그때 시대의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위험스러웠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내일이라도 어떻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숫자에는 작았지만 어땠을까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인가요? 바울이 안디옥이라든가 그 각 지역에 갔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세상을 에베소인가요? 에베소였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여기에도 왔다. 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신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가 믿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당시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드러냈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보면 오히려 좋을 것 같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하면 이제부터 자유네? 감옥에 안 가도 되고 안 숨어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겠죠.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 돼요. 공인한 순간부터 기독교에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정치적 이유가 있고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책을 좀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그거 설명하면 1시간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아니까 딱 생략.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독교에 불순물이 들어오게 될 때는 어떨 때냐면 용인되는 순간부터 작았던 세력들이 이제 뭐가 돼요? 주류로 바뀌어요. 392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종교를 기독교의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시기가 돼요. 옛날에는 매일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류가 돼버려요. 모두가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집단 회심이 엄청 일어납니다. 집단 회심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뭐냐면 여기에 한 나라의 왕이 회심을 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럼 그 나라는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개인적인 과정은 다 생략되고 위에 왕이 되니까 다 모든 종교는 폐지하고 기독교가 그 나라의 대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극치가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AD 1000년 이상부터는 그냥 뭐예요? 중세 카톨릭 시대를 암흑시기라고 해요. 왜? 기독교가 이제는 뭐예요? 주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캐톨릭이라고 이제 해봅시다. 기독교인들이라고도 하고 캐톨릭이라도 그 구분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어떤 파티, 황제가 여는 파티를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숨어서 오늘 하루 먹을 거리 찾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때요? 당신이 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주고 모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적응이 안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권한이 되고 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과거에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던 자리가 이제는 영광의 자리가 돼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반복해요. 종교 개혁의 시대가 바로 그런 피크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왜?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또 똑같은 핍박의 패턴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다 생략했어요. 오늘날이 됐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패턴 속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명예가 됐고 영광이 됐고 우리나라 땅에서도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했는데 타락한지도 몰라요. 잘못했는데 잘못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하루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쵸? 예, 더 해야 되겠죠. 진실한 공동체 주제를 지금 하나만 해도 우리 그때 4강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씩 4강이 됐는데 그 시간을 지금 한 30분, 40분에 하려고 하면 너무 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아, 교회는 항상 그런 패턴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때요? 신앙이 좋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순도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세가 확산이 되고 수가 많아지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 문화와 그것 안에서 그냥 그게 진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또한 어떻게 그러면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왜 초기의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초기 기독교는 단순히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바들이 사람들 가운데 증명됐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말만 해요. 삶으로 살지 않아요.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삶은 전혀 따르지 않는 모습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초대교회는요, 조직이 없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뭐요? 장로, 집사, 이런 그룹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도요,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성도가 있었는데, 집사는 7명밖에 없었어요. 작은 수여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구제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는요,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가르침과 삶의 원리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핵심이었어요. 조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조직을 구성해요. 그래서 자꾸 조직에 들어가야 자기가 어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사람은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조직화되잖아요. 그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요,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람들이 그 진실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가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전략이 뭐가 있겠어요? 아, 내가 가장 빨리 세계 복음화 하는 전략 생각해보면 세계 몇 명의 인구가 다 계산해놓고 거기에 100만 명 정도 있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몇 명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세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12명만 세우셨어요. 제자를 12명 세웠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도 12명, 아니 12명도 아니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성경 보잖아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방인 몇 사람 남고 여자들 몇 사람 남고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던 여자들이 거기 그러면 이건 실패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실패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 공동체. 거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진실하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사용해요. 진실한 공동체가 뭘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구약에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를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되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시간 동안 변질돼서 실패해요, 결국. 하나님 세우신 계획이 좌절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계획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본을 봤던 사람들이 뭐래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몇 번 더 할게요.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잘라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퉁치고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루 하고 넘어가면 우리 처음 듣는 지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면 또 설명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좀 내버릴게요. 다음 주에 또 연속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만 잘 알면 돼요. 뭐가 아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뭐다? 우리 자신. 내가 교회예요. 중요한 이제 결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와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구성원들은 존재하는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의 영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도 형편없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도 어떤 공동체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적으면 공동체가 더 건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오래 가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간다고 해서
젊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야?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희망이 없냐?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다.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 예수가 빠져버린 노름, 재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하죠? 예수 안에 교제하십시오. 왜 우리가 모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노는 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없어. 예배는 간단히 합시다. 찬양 꼭 해야 돼요. 기도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요. 그것이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였고 그것 때문에 놀이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놀이가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는 없고 뭐만 생기면 놀이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모여요? 시간을 왜 낭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예수와 여러분이 공동체, 특별히 사랑방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 안에 예수가 함께한다면 여러분 공동체와 삶은 풍성한 가족, 풍성한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한 주도 이 성령과 동행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